반갑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는 그 가족분과 함께 오시라고 했더니 다들 홀로독 독수공방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자개의 법개의, 자등명 법등명.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 존재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종교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종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종교의 의미. 어떤 분들은 내가 종교의 기회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이 건강하게 발원하는 공덕으로 온 가족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이 한평생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만사형통할 수 있게 그게 어떻게 돼요?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게 종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이 자리에 와서 배우고 가는 자리이다. 그리고 배움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해 가는 그런 삶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이 종교의 의미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교는 조금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는 그 해석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석학분들은 이거의 불교를 종교의 의미보다는 무엇에? 철학의 의미를 더 깊게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분명히 우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철학으로서 또는 심리학으로서 받아들일까요? 즉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곳만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신이라는 존재에 귀속을 시켜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귀속시키는 게 없어요.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에 귀속시켜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자신이 아니에요. 왜? 자신조차도 불교에서는 무엇이다? 무상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뭐예요? 마음에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등명, 법등명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하지만 또 여기에서 또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드리면은 또 섭섭해 하시니까 자등명이 뭐예요? 내 자신이 그 다음 한 분 설명해 주시죠. 네. 등불을 삼아서 그리고 부처님 법에 즉 가르침에 등불을 삼아서 살아가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특별하게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귀의, 법귀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죠. 귀의, 나한테 귀야. 법귀, 법의 귀요. 귀는 뭐예요? 의지를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기대고 그 기대에 의해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귀를. 근데 여러분들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보기 좋고 보기 나쁘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하고 아유 잘했어
궁평 이 지하차도 화물 운전자분이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대단하구나. 자기 생도 가누기 힘들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방 잊혀지는 분 중에 하나는 생을 다한 분은 금방 잊혀져요. 그런데 그때 747 버스 운전, 747 맞죠? 버스 운전하는 기사분이 그 승객분들 모두 밖으로 대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요. 생존자분들의 증언. 근데 그분에 대한 조명은 그 한순간으로 잠깐 비쳤다 꺼졌어요. 그러면 자등명, 법등명을 여기서 비춰보면은 그분은 어떤 신념에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그 버스 기사분의 그러면 자기의 법기, 자기 자신한테 귀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무엇이에요? 소중하다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기사분은 자기 생명이 그 생명의 기루라고 하잖아요. 찰나잖아요, 찰나. 그 찰나에 무엇을 한 거예요? 살신성인. 그리고 그 찰나에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찰나에 빛을 보기도 하고 빛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업 착한 일이다라고도 하고 나쁜 짓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기 자신의 귀의를 했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때는 어떤 종교의 의식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만이 그 현재 그 장소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분이 종교를 가지셨으면 그 생을 거기에서 마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생을 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생을 이어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종교에 귀의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정도의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미 잊혀졌잖아요. 그 버스 기사분이 그 생명들을 삶의 안내를 해주고 본인은 이제 생을 당하시고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자신의 귀의를 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귀의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부처님 법에 귀의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음력 약사제일이라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약사여래께서는 약사부처님께서는 생을 다음에 구함도 있다고 했어요. 생일 그리고 지위, 명예 구하면은 그 구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귀의를 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현재 귀의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약사부처님께 약사 유리강 물께 내가 귀의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응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사 유리강 부처님께 귀의했습니까? 네.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 간절함을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 부처님께서는 많은 불보살님께서는 알아차리십니다. 알아차리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아차림의 기회를 줄 거예요. 우리는 자연재해가 인간의 힘으로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항상 그때가 오면 알아차립니다. 자연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때가 오면 다 알아차려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게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버스 타고 오신 분. 감사합니다. 왠지 어디에서 쓰는 억양하고 비슷하죠? 감사합니다. 타 종교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주여.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타고 오시고, 지금 한 4분 손 드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서 대중교통 이용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분, 전혀 모르는 분을,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저분이 어디에서 내릴 거다라는 걸 알아차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절복 입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 가요? 절에 가는데 오늘 같은 날 가면은 무슨 기도하러 가요? 거의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은 똑같다. 그러면은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먼저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대법문하는 법일스님 앞에 가까이 앉아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어떡하겠다 하는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가장 큰 것은 그 버스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면 서로의 알아차림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여기 와서 돼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작점, 최초의 시작점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크게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앞당길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루 전에 우리 같이 잡시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버스라는 그 공간 안에 타서 어디 가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여유는 없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여유를 갖고 살아. 여유가 있어야 가족도 돌보고 네 엄마 아빠를 돌볼 거 아니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나부터 안 되는데, 자등명 법등명 다 떼놓고 자기 법기 다 떼놓고 무엇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시작점이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공유할 수 있는 인연을 맺는 것, 한참 있다 가는 것보다 그 시작점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그거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 그때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알아차리죠.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을 사셨으면서 왜 지금에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 다 어머니 아버님들이시잖아요. 아버님 한 분 오셨지만 저번보다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네? 주중이라서 그렇대요. 거사님들은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내일도 와요. 네? 내일도. 내일 또 오시나요? 내일 와요.
예, 내일 백중이제가 있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영상을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신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조건이 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옷을 입을 때마다 또는 삭발할 때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를 만드는 알아차림이 여기 이 자리에만 왔을 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집에서 내 가족을 딱 봤을 때, 내 자녀를 딱 봤을 때 알아차림이 시작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자기의, 자기야가 아니라 자귀의, 법귀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중한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항상이다라는 거에 모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항상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왜? 사랑은, 청춘 남녀의 사랑은 길어봤자 몇 년 간다고 그래요? 길어도 뭐 1년, 예? 3년이랍니다. 경험 3년 맞죠? 경험자가, 여러분들 경험상 몇 년 가요? 어느 분은 정말 단출하게 나의 한 달 갑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두 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두 분. 아니, 선배님.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 매 맞을 뻔했어요. 매 맞을 뻔. 거봐요. 내가 먼저 좋은 자리에 저하고 조금 더 가까이 앉으려고 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청춘 남녀의 사랑과,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랑과,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 자신의 사랑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만 존재할 뿐이지 그 의미는 변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서만 사랑이라 정의를 내릴 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여러분들 경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삶 속에 정말 이 경전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고. 근데 그걸 모르겠다 싶으면은 약사제일날 여기 오셔서 법일 스님 말씀은 약사 본문도 듣고, 그리고 또 훌륭한 큰 스님들의 본문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법기의, 이것도 글로서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작용에서 자기 법기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등묘, 법등묘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를 잡기 원한다고 하면은 항상 익히셔야 돼요. 익혀라, 습관을 키워라 라고 합니다.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 여기에서 다시 그 747 버스 운전기사분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그분의 삶 속에서 희생이라는 것, 우리 불교에서는 이타행이라고 합니다. 이타행. 그게 습관이 돼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삶 속에서 저 나쁜 놈 하는 분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각자 생각이 다 달라서 그래요. 각자 생각이 다. 저 사람이
좋은 뜻으로 저렇게 했는데도 어느 누군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을 평화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또 해석하고, 뭔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행위만 보지 않고 의도도 각자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돼요? 갈라짐. 믿음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불교의 갈라짐을 보면은 지금 최초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사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건 다 아시죠? 근데 종파가 갈라지고 수행의 방법도 갈라지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서먹서먹하게 돼요. 많은 스님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합송을 해요. 합송, 경전, 합송.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으면은 하나가 돼요. 다른 뜻을 가졌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왜? 부처님 법에 진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운전기사분이 정말 보살이었을까? 보살행을 정말 실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죽음 뒤에 어떤 생을 얻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셨겠죠? 제가 이야기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접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나쁜 쪽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는 두 가지를 놓고 좋고 나쁨을 두고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발심으로 얼마만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 그냥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일승원교 대방광불화엄경 영수보살약. 우리는 이런 약창계, 화엄경 약창계를 입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그 뜻은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읊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손을 모으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미신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의 덕기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일승원교 이렇게 그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승원교 이거는 그 여러분들 사시불공에 청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청사.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영수보살 약창계 나무 하자세계 비로 전하진 것이, 이렇게는 이렇게 하잖아요. 약창계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다른 내용인가?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신랑분 중에 표현이 다른데 그 뜻은 무엇을 해요? 상단에 꽂혀 있는 그 점을 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남편분 그리고 와이프분에게 뭐라 잔소리 할 거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표현법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이 미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의 대상이다라고 딱 점을 찍어버리면 뭐 해야 돼요? 뭐가 돼요? 왼수댕이가 되죠.
아유 뭘 해도 왼수. 에이그. 저하고 마음이 똑같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악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요새 그걸 용서드리고 실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 귀한 여러분들이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귀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순간 중에 잘한 것만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것만. 그래야 부처님의 참 가르침인 연민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야 좋은 희생도 값진 희생으로서, 좋은 희생으로서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 선함이 그 행위로서 깨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서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 왼수탱이가 그래도 나하고 청춘 살면서 지지고 볶고 했어도 이 삶을 그래도 같이 동거동락한 사람이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연민심. 아유 그래도 고생했어. 욕을 덜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예 욕을 안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왼수인데 뭐 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심한 욕 덜 하고, 그리고 또 밥 반찬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주고, 그런 촉발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즉 종교의,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의 조금 색다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까 합니다. 송풍라월, 출진 수행이라 이런 공어가 있습니다. 송풍라월만 하면은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송풍이라는 남자와 라월이라는 어여쁜 처녀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아요. 이 송풍과 라월이 서로 너무나 사랑을 하는 사이로서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살기 힘들고 흉년이 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돼요. 빚을 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 많은 이 가부가 라월을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러니까 저 여인네를 내 첩으로 두려고 해요. 그래서 중매쟁이를 시켜서 열심히 꼬들게 해요. 그런데 라월은 혹하고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이런 이야기에서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돈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랑이 소중하다. 송풍만이 내 삶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송풍이 그 갑부한테 돈을 빚은 거라. 빚져 있는 거라. 그래서 너 돈 지금 안 갚으면은 어떻게 한다 해? 너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은 해야 한다. 그런데 머리를 조금 더 써서 너 돈을 갚지 않을 거면은 뭘로 갚아라? 노동으로 갚아라 해가지고 라월하고 송풍하고 멀리 떼놓으려고 멀리 한 달 거리 열심히 걸어가다 한 달 거리 거기에다가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가프가 라월에게 한 번 더 대시를 해요. 그런데도 라월은 송풍이 오기만을 학수고대 매일 밤낮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풍이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와요. 그래서 라월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데 이 가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엇을 해요? 자신에게 와라. 송풍도 이 생을 다했는데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언덕마루에 올라가지고 청수를 올리고 자기만의 결혼 의식을 라월이 혼자서 해요. 송풍 너와 나의 추억을 기르면서 내가 너의 아내로서 이렇게 인연을 맺겠다 하고서 달밤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라월은 산 밑 개울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이 다하는 라월이 물 흐름에 이리저리 떠내려가다가 어느 굴곡진 곳에 머물러서 이 물살이 있으니까 그 라월의 육신을 고운 모래가 덮었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그리고 그 소나무가 푸르르게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송풍이 살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송풍이 라월을 찾았는데 라월이 생이 다한 걸 알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래서 그래 라월도 생이 다해서 갔으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지. 세자가가 이제 했겠어요? 아니면은 따라갔을까요? 라월도 송풍도 라월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라월을 너무나 그리고 했던 터라 송풍은 라월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생을 마감하니까 하얀 연기가 그 육신에서 피어나서 그 소나무를 감싸며 하늘로 올라온대요. 라월의 무덤에 있던 그 소나무가 그 연기를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갔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간절함은 죽어서도 무엇이 된다? 이어진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적송이라고 합니다. 적송은 좀 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그 동화사 이 팔공산 안에 가보면은 적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가 높은 게 많아요. 높은 소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송풍라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라면요, 그 연인의 그런 게 아니라 송풍 소나무까지에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은 라월 라가 이제 그 담쟁이 넝쿨이거든요. 담쟁이 넝쿨 사이에 비친 달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출진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풍지풍파 다 겪고 좋은 것도 다 겪고 분위기도 다 겪었음에 그걸 이제 내려놓고 출진 출가할 땐 출자예요. 시작한다. 그리고 진 티끌진입니다. 티끌 같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출가 수행한다. 출가해서 수행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사라고 하면 안 되죠. 고락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가를 언제 하실 거예요? 에이, 스님이 출가했으니까. 저는 스님 출가하심에 만족하고 저는 고락을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출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출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몸으로서 하는 저희들처럼 몸과 마음으로서 출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서의 출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미, 저는 부처님의 귀에 있습니다 라는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 출가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상기후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 소중한 자연이 조금 더 오래 우리 삶, 그리고 또 다음 삶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마음 출가를 감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사제일 37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37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앉아있음에 괴롭고, 에이, 스님은 의자에 걸터 앉았으니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덜 아프고 하시겠죠?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좀 편한 데 앉아서. 그 37분의 의미는 여러분들 삶 속에 37년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음 생에 370년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 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